이제 2023년 첫 주 첫날 1월 1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그 복됨을 정말로 즐거워하며 이것을 그저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감격해 하며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한 저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됨에 관한 소식을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저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알미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에 그 복됨이 그 즐거움이 또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너무나 익숙한 또 어찌 보면 오랜만에
들은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보통 이제 새해가 시작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복습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복습보다는 이제 새로 올라온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을 쭉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 가야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으로 이어서 듣기가 쉬울 거라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 자리에는 그 2년 동안 들어오셨던 분들만 뭐 안타깝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이셨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과 앞으로의 몇 시간을 통해서 아마 1월 안에는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다시 4장으로 이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행하라죠.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과 그다음에 4장 1절을 이제 합친 거죠. 우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며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자는 그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서 그러므로 또 이렇게 행하게 된다, 또 행해야 한다. 특히 뭐 이것이 에베소 전체의 이제 말씀이라고 어떻게 보면 두 기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1장과 4장의 앞부분을 제목으로 잡고 좀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라고 다시 말해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게 보내는 편지의 본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받은 것이 있는 것이며 또 받을 것, 이미 받았던가 혹은 앞으로 받을 것이던가 그것이 있는 곳이며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곳. 기독교는 바로 그 받은 것, 다시 말해서 받은 복에 대한 종교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 말하기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복에 대한 소식이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고 할까요? 종교는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를 좋게 만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소식이 이 교회 안에는 울려 퍼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복음은 사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온 세상 곳곳에 널리 퍼지고 울려 퍼지는 것들이 다 복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저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을 얻어라. 저것을 얻어라.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복들을 말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회에 곧 이미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나갈 것을 앞에 두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진로를 고민할 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지. 대기업이든 뭐든 안전하게 길고 오래가는 바로 그것은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제일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역전이 돼서 야 그래도 역시 뭐 기업이지 대기업이지 아니면은 뭐 주식이지 뭐 비트코인이지라던가 한동안은 부동산 열풍도 불었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수많은 복음들이 이 세상에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딱 가서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각 사람들이 또 그 길 중간중간에 각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이리로 걸어오면 된다고, 내가 이미 걸어갔고 내가 이미 저 끝에서 누려봤으니 일로 오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해 준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또 자기가 걸어간 그 복된 길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합니다. 그냥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죠. 과연 어느 길로 나는 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걸음을 딱 한 발 내디려는 그러한 찰나에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깐 멈춰 서라고. 진정한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복음을 말하고 교회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복이 있다 말하고 각양각색의 복이 있다 말하고 교회도 복이 있다고 말하니, 때로 어떤 사람들은 결국 교회가 주는 그 복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에서 하나이며,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세상도 똑같이 복을 말하니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 어떤 다른 길을 또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가던, 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굳이 방향을 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 교회가 주는 복,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종류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말하죠.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로는 신령한 복이다. 말하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아무튼 우리의 그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지고 관찰하고 해서 알 수 있는, 야 진짜 저거는 진짜 복되구나, 저거는 좋아할 만한 거구나 라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래서 우리의 막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다른 감각으로도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럼 결국 없는 거 아니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없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것이 정말로 복인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인가?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영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한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 가치의 면에 있어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은 줄지 모르나 결국 이만큼이면 이만큼만큼의 기쁨을 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제한이 없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 영적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그 복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과.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냥 짐작을 해보는 것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 돼. 그러나 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는 것과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저 높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가치 있고 그렇게까지 영광된 그러한 복이 이 영적인 복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예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얘가 100 정도의 기쁨을 주고 제가 90 정도의 기쁨을 주면은 기껏해야 100,
120, 130, 아니 그런 정도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을 초월해서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있어가지고 설령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가진다고 할지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있다. 왜냐? 그건 말 그대로 이 모든 것 저 위에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종종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빛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4장에 가서 들어본 바로는 그것은 빛나 보이나 실상을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실상은 다 헛된 것일 뿐이라고 우리는 이미 4장에서 한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좀비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시체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빛나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죠.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나에게서 저거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냥 득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먹어 치우지 않습니까? 좀비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정말로 가치 있고 빛나고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이나 우리는 알잖아요. 실상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썩을 것들인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빛나 보이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은 내가 이런 것을 빛나다고 말했던가? 이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말했던가? 이것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얻으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그것들 자체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빛난다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태양을 앞에 두고 촛불을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보석을 눈앞에 두고서 나에게 돌멩이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내 안에 이미 태양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저 촛불을 얻기 위해서 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역시 촛불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고 빛나고 좋은 것들은 가치가 있을수록 빛날수록 더 좋은 것일수록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더 큰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저 멀리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하늘에 속한 복이어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저것조차도 내 60년, 70년을 다 하여도 손에 닿을랑 말랑 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은 아예 어떻게 보면 넘보지도 못하겠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삼성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수백억, 수조의 부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엄청난 복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에게는 동떨어진 복이어가지고 우리는 애당초 그런 것들을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고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아예 쳐다도 못 볼 거죠.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돼. 그냥 땅에 있는 거나 우리가 주워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것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소유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실감이 나지 않은 그 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풍성하고 깊어서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분명하게 쥐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느냐는 거죠. 그냥 표현상으로 넘치는 정말 풍성한, 정말 한없는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몇 마디의 표현으로 담을 수 없을 그 엄청난 벅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그것을 그냥 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격, 이런 것들이 막 그를 가득 덮고도 남겠죠. 그냥 온 몸에서 말하자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미 여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함께 찬송하자라고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흥분에 겨워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 감정과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나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뛰면서 말하는 거 너무 흥분에 겨워가지고. 왜요? 내게 주어진 이것. 내가 이렇게 흥분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는 이런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휩싸인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전부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와 같다면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말하자면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내용과 그리고 이 바울의 심정이죠. 그의 마음, 그의 어떤 감정, 그의 정서, 그 흥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느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습한다고 하면서 아직 우리는 4장까지 가잖아요. 근데 겨우 이 3절, 한 절에서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지금 흥분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 이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또 온 교회가 받은 뛸 듯이 흥분하게 만들 만한 정말 이 땅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던 생각조차 못했고 상상조차도 못했고 이러한 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조차도 못했던 그러한 복을 누린 자로서 또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복이 어떤 복일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쭉 1장, 2장 하면서 맞으면은 설명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결국 다 듣고 우리는 이 3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3절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가 아니고 진짜 이런 거구나라고 절절하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은 그냥 보고 듣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런 복도 있구나. 야, 이건 또 새로운 종류의 복인데 야, 신기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1장 3절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가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이미 받았다고 하고 누리고 있다는 그 복이 대체 얼마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흥분하면서 감격에 겨워하면서 복되하면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 도대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거길래? 정말 그럴 만한 것인가? 만약 정말 그럴 만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필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그 나름대로의 복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그냥 돌릴 만한 거예요. 야, 일로 가던 길 집어치우고 야, 저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기에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러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궁금해하며 나도 정말 찾고 구하고 얻기를 원하게 되며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저기 흥분에 겨워하는 그 복이 정말 그럴 만한 것입니까? 제가 벌써 몇십 년이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 이미 20대 넘었으니까 벌써 몇십 년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들이 저를 더 기쁘고 만족시켜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다면은 저에게도 이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 보는 거죠. 정말 이 복이 있는 이 길이 진짜라면은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그것을 얻고 이전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걸어가던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이죠. 야, 진짜였구나. 진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 그대로 할 만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같이 뛰면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절 한 절에 좀 오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의 내용을 보자고요. 뭐 이제라고 해도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4절, 5절만 좀 보겠습니다. 5절 뒷부분에서 도대체 이 복이 그럼 뭔데?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자라고 했죠. 친자녀가 아닌데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단순히 구름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한 정말 영광되고 영광된 곳. 그냥 말 그대로 빛나고 빛나는 그런 곳. 그런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와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동화책 같은 거죠. 공주요 왕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공주가 왕자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의 모든 영광됨을 아니 사실 그 나라의 영광됨도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주인 대신 그 왕 중의 왕 대신 그 아버지를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이것이 있는 것이라면
정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영광된 하늘나라라는 것이 정말로 있고 그곳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영광된 전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더 만족해하며 무엇이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왕궁 밖에서 시민들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나 오늘 얼마 벌었어, 야 나는 오늘 이런 것을 얻었어, 행복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왕궁 안에서 왕과 왕자와 공주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됨보다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의 가장 복됨 중에 복됨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서요.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니 너는 내가 자녀 삼을 만하다. 야 너는 그래도 좀 확실히 특별하구나.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뒤에 뒤인가요? 앞이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무런 흠집조차도 없애게 완전히 씻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시고서 불러오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래의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흠 많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왕자나 공주가 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 땅에서 불러 올라가서 가장 영광된 높은 자리에 그 중에서 가장 영광된 그 왕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흠 많고 더러움. 다르게 말하면은 죄와 허물로 가득할 뿐인 것이 우리인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알맞은 것은 결국 왕궁 밖이에요. 그냥 왕궁 밖에서 정말 그 나라 밖에서 그냥 울며 쓸쓸히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알맞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굳이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거죠. 불러오는 거예요. 오라고. 그냥 왕궁 밖에 있는 거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왕궁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래요. 왜 나를 오라 그러지? 이 얘기도 이미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의 처음에 썼을 겁니다. 가는 거예요. 왕궁 문이 열려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들어오래요. 들어가면서 나를 싹 씻기시고 뭐 아주 더러운 거, 흠집 난 거 다 치고 깨끗하게 다 고치시고 깨끗하고 영광된 막 빛나는 옷을 입히시고 어안이 벙벙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걸어오래요. 그래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본 적도 없는 영광된 복된 것들로 가득해요. 뭐지? 근데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도 더 들어오래요. 어디까지 가느냐? 가장 그 영광된 자리에 그 핵심 자리 왕의 보좌 앞에 그 왕 앞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죠.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냥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선 나에게 왕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너는 이제 저 왕궁 밖에서가 아니라 저 왕궁 안에서 아니 나와의 옆에서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복되고 영광된 것을 아낌없이 다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거지가 느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참을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슬슬 조금씩 정신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보니 나는 이미 영광된 이 옷을 입고 있고 빛나고 있고 이미 여기에는 왕자도 왕관을 쓰나요? 아무튼 그것들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왕 옆에 앉아 있고 진짜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할 때에
그가 느낄 마음이라는 게 어떠하겠냐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인가라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나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면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가 그냥 왜 터져나오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나 같은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시니 정말 주님만이 정말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4장을 좀 오래 봐왔잖아요. 4장에서는 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해라는 것들이 많고 심지어 하라는 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이것을 위해서 막 애써가고 싸워가고 막 힘들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을 막 하고 막 상처받고 그래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위에 쌓여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장도 꽤 오래 했거든요. 생각보다 몇 달 이상 해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짐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마치 짐이 아니지만은 짐처럼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나는 사실은 그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견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감격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찬양하며 그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하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 같은 자가 뭐라고요? 라는 심정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4장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들 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만 놓고 보면은 마치 무거운 짐들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었지만은 이 1장 3절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 룰루랄라 지고 가는 게, 이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니 짐이 아닌 것이고 심지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니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니 그게 또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좀 오래 봐오면서 어찌 보면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단순히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전혀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어가는 것이죠. 성도란 그런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이란 그런 거예요. 1장이 있기 때문에 하라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작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그때쯤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복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그냥 다양한 복들을 받는 것도 뭐 좋으려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그냥 넘치는 다는 의미에서의 많은 복. 단 하나의 복이지만은 그것이 수많은 복들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받고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받은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을 확 뜨고 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이 한 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또 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그것도 그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니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무엇이 이보다 더 크고 귀할 수 있겠으며, 아니 무엇이 이 복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각자의 복을 말하고 이 길로 걸어오라 말을 하지만은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우리는 오직 이 복을 향한 그 길을, 이 복을 얻기 위한 길을, 또 이 복을 받은 자로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도 바로 이 복을, 이 많고 풍성한 복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빠짐없이 누려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해부터는 설교 후에도 또 찬양을 함께 부르기로 했었죠. 우리 앞에서 불렀던 아름다우신, 우리가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